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또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마음에 새겨서 소화해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듣기에 굉장히 멋진 말이었습니다. 와, 저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구나, 나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따라 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려고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려운 지점이 저에게는 두 가지 있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따라가 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내면과 영적인 마음의 또 그런 상태가 항상 균일했던 것은 아니고 자꾸 변화하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소리를 따라간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른 방법을 좀 택해봤어요. 단어를 묵상하자. 자, 뭘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뭘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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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보다는 좀 나았지만 이 방법도 그리 나중에 좋게 생각이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청년으로서 사랑에 대한 저의 이해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지요. 어떤 분들은 건강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셨으면 좀 나을 것인데요, 그렇지 않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소개를 해준다면 어쩌면 어려운 지점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소화해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말씀에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배워가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품, 성경에 많이 여러 가지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일까요? 설교 제목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선하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에 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부르는 교회 노래들 중에도 다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노래들이 있는 거죠.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제일 오래되고 제일 잘 알려진 그 좋으신 하나님 노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어떻게 부릅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를 왜 오늘 설교의 주제로 선택을 했느냐 하는 데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좋다라는 표현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어디죠? 창세기 1장 말씀에
대거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에 좋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뜻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분이신 것을 배워보고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데까지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어떤 사건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천지 창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짚어보면서 그 내용이 좋다라는 단어와 어떻게 관련이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일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볼까요? 자, 천지 창조 사건, 창세기 1장의 사건 창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이다. 어떤 뜻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뜻이지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또 믿고 계신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창세기 1장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왜 하셨는지 주님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돼요. 이렇게 표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자, 나라에는 누가 있지요? 왕이 있고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의 나라로 창조하셨는데 그 주님의 나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진행형 과정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창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화면에 있어서 보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질서를 부여해 나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사실,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부여의 과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빛이 창조되기 전 이야기예요.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자, 땅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혼돈, 공허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자, 이 상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요? 아니면 어쩌다가 자발적으로 생겨난 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모든 것은 주님이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당황스럽습니다. 주님이 만드셨으면 혼돈, 공허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공허 상태, 혼돈 상태가 웬 말입니까? 자,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공허, 혼돈 상태로 놓아두신 것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두신 것은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과정을 통하여, 창조해 나가시는 1일부터 7일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자,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친히 거듭 보여주시기 위하여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셨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 속에도 부족한 것들이 있고
주님께서 속히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도 있고 한계점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창세기 1장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날인 빛을 창조하신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보십시오. 빛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창조의 효과가 무엇이었냐 하면은요, 질서 부여였다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시니까 빛과 어두움이 구분이 되었고 낮과 밤이 구분이 되었다. 질서가 부여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질서는 누구의 질서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통치자이시죠? 하나님께서 왕이자 통치자이신 것을 만물에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물은 아랫물과 윗물로 나눠져라 하셔서 물들이 두 개로 나뉘어졌고 가운데가 궁창이 되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물들 한쪽으로 모여라 하시니까 모여서 바다가 되었고 드러난 묻이 육지가 되었다. 그래서 구분하시는 질서 부여가 창조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다가요, 마지막 창조하신 6일째, 7일째는 쉬셨으니까요, 6일째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절정과 클라이막스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 사람. 그러니까 쉬운 말로 누굴 만드신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런 때다, 사람을 창조하신 때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때 이 하나님 나라로서 사람 창조의 의미를 성경이 또 26절부터 28절에 알려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다. 거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일째 인간 창조하실 때 주신 말씀이 26, 7, 8에 나오는데 우리는 26절만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셔서 결과가 뭐죠? 만물을 어떻게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자, 왕적인 통치의 얘기가 창세기 1장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내용 정리합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인데요, 모양이란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저는 부족하고 저는 아직도 한계가 많고 상처도 많고 극복할 것들이 극복이 안 돼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단 말입니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내가 나를 닮은 존재로 만들고야 말겠다.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형상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동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형이시고 원형이신 하나님을 본딴 상의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죠. 자, 이 모양과 형상 이야기를 그래서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은요, 곧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부어져서 흘러가게 되는 과정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결과적인 함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나라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물이 지어졌고 주님이 왕이신데 그 왕의 통치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실현시켜 나가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차근차근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단어로 오늘의 핵심 단어인 어떤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좋다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단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센스만 있으시면 되세요. 모르셔도. 무슨 단어 하는 거죠? 좋다, 선하다라는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좋다라는 단어가 총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교수잖아요. 잘 아는데 틀릴까 봐 세보고 또 세보고 했어요. 몇 번 나온다고요? 1장에? 7번 나와요. 자, 그런데 7번 나온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드실까요? 하루에 한 번씩 나오나 보다 생각하시는데요, 얼추 맞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략은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 단어가 안 나오는 날이 있어요. 예를 들면 두 번째 날에는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고서는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세 번째 날에 가야 나온다는 말입니다.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려 그래요. 둘째 날은 하나님이 해놓으셨다가 이렇게 보시니까 마음에 안 드셨나 보다. 주님 만드신 게 그런 걸까요? 아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첫째 날, 셋째 날이 아니고 나는 둘째 날인가 보다. 하나님 날 만드시고 이렇게 부르셔놓고 내가 주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쳐지면 어떡하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밀려나면 어떡하지?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좋다라는 뜻이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이렇습니다. 이 좋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단계를 마무리하셨을 때, 한 단계를 완료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가 나오는데요, 주님이 빛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빛 창조가 완료되니까 좋았더라가 나옵니다. 자,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 우리 성도들께서 4절 읽어주세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맞습니다. 자, 4절에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가 나온다는 거지요. 자, 둘째 날로 가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설명으로 드릴게요. 자, 물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다. 가운데가 궁창이 되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을 다루시는 이야기가 셋째 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좋았더라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날 3일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 다루시는 과정이 마무리되니까 좋았다라는 표현이 그제서야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좋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사용된 패턴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3일째에 한 번 더 나오고 4, 5, 6일 계속돼요. 1장 12절 보니까요, 자, 3일째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째 것이 나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그런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하나가 완료된 거지요. 4일째 보니까요, 해달별 광명체를 창조하신 날이거든요. 그거 완료되니까 좋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 보니까요, 해, 달, 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5일째에도요, 짐승들과 물고기들을 만드셨거든요. 21절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6일째에도요, 하나님이 동물, 짐승들을 만드셨지요. 1장 25절 보니까 그것들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느냐, 3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좋았더라는 말은 어떤 그 하나님의 기분 정도만을 표현하는 뜻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주님이 보시기에 좋으셔서 주님의 마음이 좋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무엇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물들이나 사람이나 그것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좋다라는 의미에 완성됨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1장 2절에 혼돈, 공허로 시작을 했는데요, 6일 창조, 그러니까 7일째인데 7일까지인데 6일까지 하셨으니까요, 그 모든 창조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님이 만드시는 이 나라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지날 때 좋았더라, 또 하나 하시고서는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좋다라는 단어는요, 사물에 대한 표현, 감정, 기분 정도에서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창조된 바 되었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것들을 할 수가 없으나 창조주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좋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 쉽게 갈까요?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짓고 계신, 지어나가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아직도 여기가 지어지지 않았는데, 아직도 여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그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 반드시 완성하시고야 말 우리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좋다, 선하다라는 말이요,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들과 관련해서 좋다, 좋다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사회에 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주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우리의 일상과 나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들 속에 부어져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 조국 사회가 주님 앞에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알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좋게 바뀌기보다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사회의 어떤 직장이나 어떤 곳에 가서요, 참 변화시키기 어렵다,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한계점들을 경험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하는 인생의 일들, 이런 것들 가운데 벽에 부딪히고 또 알 수 없는 고난에 부딪혀서 여기서 멈추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겠으나, 그러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지요.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울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세요.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우세요.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겠습니다 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고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도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완성시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바로 그때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주님은 지으시는 분이시고 빚어 가시는 분이셔서 사람이 포기한 그 자리에, 내가 어쩔 수 없다고 무능력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하신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상태가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라는 표현들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라고 표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과 6절에 보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후에 6절 보니까요, 내 평생에 무엇이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끝까지 따라온다 라고 말씀하세요. 완성시키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뜻인 거죠. 시편 136편 1절도 보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선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절정은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선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10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신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다. 어떤 뜻이죠?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완성이 어려워요. 알잖아요. 나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부족한지, 우리의 인간 사회가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완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목숨을 버리신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사명자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완성시켜 주신다는 그 보장과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므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실 것이므로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므로 나의 인생은 완성될 것이고 내가 하늘집에 도달하여 나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완성시켜 주셨다. 내 눈에 다 아직 완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주님이 완성시켜 놓으셨다라는 믿음이, 그 신뢰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요, 저는 저의 인생 속에 한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완성시키신 그 은혜가 있는 것일지, 이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이것이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그 능력과 은혜가 확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는데요, 그 중요한 한 사건이 저의 인생에 한 20여 년 전 발생했었습니다. 잠깐 나누고 그리고 저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교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한 10년간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으로 봉사했는데요, 한어권 중고등부라는 부처를 제가 다년간 맡아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어권 중고등부가 뭐냐 하면요, 중고등부니까 청소년 부서인데요, 미국에 있는 교회의 청소년 부서인데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 부서가 아니라 한국어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영어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은 2세 부서라고 부르고요, 한어권은 1.5세라 그래서 좀 다릅니다. 한어권이란 초등학교 때나 혹은 중학교 때 미국으로 부모님 이민 가실 때 따라간 친구들이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청소년 때는 영어는 아직 완전 능숙하지는 못하고 잘 못하고 한국말은 중간에 멈춰지고 그래가지고 이 정체성과 언어와 문화의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의 청소년들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도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체성의 그 변혁이 오는 시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한어권 청소년 부서는요, 쉽지 않은 부서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애들이 사고도 많이 치고요, 온갖 종류의 일이 일어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한어권 중고등부를 맡는다는 것은 담당 교역자가 믿음이 막 수직 상승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다, 주님밖에 없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열심히 사역했어요. 자,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복음을 심어야 되고 또 비전을 심어야 된다. 그러면 학생들은 끝끝내 주님께 돌아오고 변한다. 저는 복음과 비전을 외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를 한번 가게 됐어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청소년 비전 캠프.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요, 요즘은 흔한 이름이기는 한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한 이름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이렇게 했었어요. 얘들아, 이제 애들 들으라는 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30년 후에 너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니 이걸 믿어라. 이것이 교육의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사실 교회용 표현이고요, 교회에서 잘 표현해야 되잖아요. 교회용 표현이고요, 제 속마음을 이제 솔직히 얘기하자면 완전 좀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이거였어요. 이것들아, 정신 좀 차려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좀 부모님께서 이민 오셔가지고 밤낮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데 네가 학교를 좀 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방황하고 딴짓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정신 차려라, 네가 인간이면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수련의 주제를 이것들아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게 표현해서 30년 안에 존귀히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애누리 쳐서 퉁쳐서 표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수련회 갔어요. 은혜가 매우 넘치는 수련회였습니다. 가슴마다 이제 명찰 달잖아요. 자기 이름 딱 적고 밑에다가 네가 30년에 뭐 될 건지 적어라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정말 온 우주를 우리가 다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대통령부터 무슨 교수, 과학자, 정말 모든 리더십은 여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꼭 되라, 꼭 되라 뭐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 담당 교육자인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마지막 날 오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날 저녁 집회 설교자가 저였어요. 제 숙소에서 준비해 간 설교 원고를 열심히 다시 묵상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다 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년 안에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했고요. 일어나서 이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점검하실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 목사야, 하나만 묻자. 예 주님, 말씀하시죠. 너가 오늘 내가 니네 애들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할 거라고 너 오늘 설교할 거라면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 좀 묻자. 너 진짜로 니네 애들이 30년 안에 존귀한 일꾼 될 거라고 너 진짜로 믿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그냥 교회 표현으로 그냥 한 것인데 주님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시면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내가 너 믿어줬잖아. 그래서 너 여기까지 와서 목회자까지 된 거잖아. 그러면 너도 니네 애들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 내려왔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준비한 원고대로 열심히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혼났으니까요, 주님께.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저에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한테도. 아이들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셨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다. 내가 너네를 믿어주지 못하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네들한테 큰 절을 3번 하겠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큰 절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시인 법. 30년이 지나면 너희가 나에게 큰 절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나는 오늘부터 믿기로 했다. 그래서 30년 후에 내가 너희에게 드릴 인사를 오늘 미리 드리겠다. 큰 절을 3번 했습니다.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끝났어요. 민망하더라고요. 어른이 애한테 절했잖아요. 민망해가지고 얘들아 간식 먹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도망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주님 이렇게 하는 눈물 이렇게 그런 거 말고요. 우와,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요. 땅바닥을 그렇게 두드리는데 끝나고 걔네들 불러다 물어봤어. 너 아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는 줄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터진 거죠. 터졌어요.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자, 시작할 수 있다, 주님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요, 그날 제 마음에 한 가지가 믿어졌습니다. 우리 예배당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와, 저 뒤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 중에 와 계시더라고요. 예배 중에 주님이 계시죠. 근데 이게 너무 믿어져가지고 그때 깨달았어요. 어른인 내가 아이들한테 큰절했다고 애들이 이렇게 터졌는데,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 오신 이 예수님은 큰절 정도 하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셨구나.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보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 돌아가가지고요, 제가 우리 애들을 이렇게 봤거든요. 맨날 보던 애들인데, 이것들아, 이게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너네가 그것들을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봤더니 웬일입니까? 걔네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해 놓으신,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고, 그래서 부모님 눈에는 아직 다 안 보이고, 심지어는 믿음이 있는 교역자인 저의 눈에도 아직 다 안 보여도 주님이 완성해 놨구나. 자네들, 애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목사 몇 년 차인데 지금 이제 이게 내 눈에 보이나. 그날 이후로 저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성시켜 놓으신, 나를 향해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의 인생을 주님이 완성시켜 놓으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주님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이렇게 남은 성장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는 아직도 한계가 많으나,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지어가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 완성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는 살아간다. 이 은혜의 자존감, 자신감,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아, 사랑한다, 끝까지 함께 갈 거야.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시죠. 그 은혜가 이렇게 흘러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성품을 닮은 자로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아주시면서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안에 함께 가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부족한 사람 주의 말씀 전달 증거하였나이다. 사람의 표현은 사라지고 주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져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